제목을 가슴에 담듯이 크게 2번 시작. 주님 앞에 전도 험도 없게 하라. 주님 앞에 전도 험도 없게 하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예수를 정말 확실히 믿으시고 주님 앞에 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시대 때의 주님 재림에 대한 말씀과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냥 나와 관계없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듣고 읽은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그렇게 내가 변화가 와야 돼요. 이 기독교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앞에서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거지, 삶이 말씀과 일치가 안 되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교회에 다녔다는 것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자기 스스로 믿고 있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내 의지를 딱 잡으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끌어가시게끔 하라는데도, 이렇게 피 흘려 예수가 죽어 죄를 담당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계셔 나를 끄집어서 이끌어서 주님 앞으로 간다고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도 나는 뭐 나대로 믿는 법이 있어 이런 식으로 버티고 고집을 피면은 한평생이야 긴 듯 해도 그게 80대면 다 이 땅을 떠나는데, 80대에 내 육신이 이 땅을 떠날 때 과연 나 영혼이라는 존재는 주님 앞에 못 간다할 때 그 비참함의 저주의 지옥불은 견딜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이런 저부터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거기에 경각심이 없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알고 있다고, 나 공부했다고 이렇게 믿으시면은 교회 다니는 거야 다 다니죠. 주일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오시고. 그러나 심판 때의 주님이 너는 기준에 미달이야 하고 기준점에서 미달로 딱 끊어놓으면은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네가 예수 믿으려면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가 있으면 안 돼. 네 생각도 내 지식도 또 네의 경험도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역하고 거역하면은 너는 나와 관계없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예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짊어졌다면은 네 십자가는 그 예수가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구원해 놓은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을 딱 짊어지고 날 따라와. 그래야 나 있는 곳에 올 수 있어 하시는데도 내 옛날 주님 모를 때 살던 그 마귀한테 배웠던 습관 너덜너덜하게 붙이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애 터지고 애간장 태우는 말씀으로 드리는 소리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천당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다시 재림 예수 오실 때 우리는 다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을 배우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절에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성경에 32,500가지가 있는데 다 이루어지고 하나가 남았다면은 재림 예수요.
어느 날인가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도 있고, 성경에 어느 날인가 동에서까지 번쩍하는 번개와 같이 오신대요. 근데 이미 성경은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고 경고에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오늘 낮에도 혹시 그분은 오실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큰빛 가족아, 아무개야,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너 그분 만나려면 점도 흠도 없이 네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서 성령의 특징인 평강, 주님이 부활하셔서 벌벌 떠는 제자 앞에 숨을 내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더니 성령 받으실 때 제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축복이 뭐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높아지는 것이 그 나중 문제라고, 제일 큰 문제는 내 마음의 평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고래 등 같은 집을 짓고 매일같이 주지 육림으로 배부르게 먹었어도 마음이 번잡하면은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피는 뼈에서 나오는 건데 뼈가 마르면 피가 안 좋아지겠죠. 피가 안 좋아지면은 모든 병은 다 피에서 오는 건데, 그래서 시골에서 저희 클 때에 고생 많이 하고 마음 지글지글 썩은 사람들을 향하여 아유, 저 사람 골병 들으시오, 골병 들으시오. 이게 골병이 뭐예요? 고래 병 왔더니 뼈가 다 삭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은혜가 첫 번째가 마음의 평강입니다. 왜?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고 복음도 평강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든 무엇을 먹든 잡섰든 그건 다중 문제예요.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해서 마음에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이 충만해야 말도 평강의 말이 나와. 사람은 속에 넣은 것을 입에서 나온대요. 악을 넣으면 악이 나오고 또 선을 넣으면 선이 나오고. 사람들이 말할 때를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비방하죠. 왜 사람의 좋은 점을 못 보고 비방할까? 또 들은 얘기를 또 가만히 못 있어 더 오비겨. 그럼 들은 사람이 그 말 듣고서 아무개가 그렇게 했대 당신한테. 그럼 이 사람 들을 때는 벌써 말이 커졌겠지.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또 들어서 마음이 아파. 왜 그럴까? 속에 담아놓은 것이 그것을 막, 그러니까 아예 나쁜 말은 아예 담지도 말고 하지도 말어. 입만 열면은 우리 큰빛 가족은 에베소 4장 말씀같이 입만 열면은 은혜가 되는 말만 해요. 입만 열면은 축복해주고, 입만 열면은 좋은 점 말해주고. 근데 입만 열면은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하고 또 듣고 난 다음에 또 입만 열면 또 누가 또 그렇게 했다고. 그래 말이요 정말 인간 세계에 참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게서 선한 말, 좋은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안 나올까? 들어있어야지. 들었어야 나오지. 안 듣고 그냥 악이 들었으니까 항상 말만 하면은 그다음 남 비방하는 소리 나오고 그 말 옮기긴 하고. 절대 우리 큰빛 가족은 그런 지옥 가는 죄에서 탈출해서 항상 입만 열면은 예수 은혜 외에는, 칭찬과 축복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오늘 싹 다 변화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시지 않겠어요? 우리 큰빛 가족은 항상 이 평강이 충만해서 어디 가도 입에서 평강의 음성으로 사람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은 영적인 그리움을 남기는 참 하나님이 쓰시는 멋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가운데에서 그분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힘써라. 좋잖아. 주님을 배울 때는 막 살면 못 배워. 점도 흠도 없단 말은 얼굴에 점 빼란 말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얼굴에 붙은 게 많아요? 지난주에 목사님 점 빼라고 점 뺐어요? 그게 아니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이 뭐예요? 성경을 어긋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어느 한 말씀도 예외가 아니니까 성경대로 살아서 주님 오실 때 깨끗한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 찬송도 부르고 예수에서 부르는데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너는 자격 미달이야, 기준에서 미달이야 라고 나한테 말씀할 때에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다시 다른 길이 또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실패해도 괜찮아. 어차피 죽을 거니까. 육신은 돈을 못 벌고 또 벌었다가 또 실패해도 괜찮아. 어차피 죽지만은 영혼은 한 번 직불에 떨어지면은 다시는 못 나옵니다. 정신 안 차리고 살면은 이놈의 육신의 세욕은 하나님과 원수인데 육신의 세욕대로 껄껄대고 웃으며 살다가 죽으면 이렇게 흠없고 정없이 네가 성령 충만해서 마음의 평강 가운데 살다가 그를 맞이하기 힘쓰다 했는데 이게 안 되고도 나는 무엇이 그렇게 자신만만해서 어깨에 힘주고 다리에도 힘주고 사방팔방을 활보는가? 당신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를 수양하고 도덕과 윤리에 맞추는 흠이 없는 자기의 자아를 개발하고 극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영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방법론이 어느 날부터 내가 육신의 삶을 살았었는데 이건 망할 짓이었구나. 다시 영의 사람으로 달라져서 사는 모습을 나도 알고 내 가족도 알고 내 주변도 알 만큼 확실히 안 바뀌면은 당신은 가짜야. 왜 안 바뀌었을까? 왜 육의 삶인지 영의 삶인지 구분이 안 돼? 이게 아직 영이 살았어야 구분이 되지. 그것도 자기는 교회 왔으니까 천당 간다고 그러는데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스스로 속은 사람이고 귀신의 가르침에 끌려가는 우매한 사람이지. 그러고도 천당 간다고 할 때에 천당은 주님이 거룩하게 피 흘려 죽으셨는데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죄 짓고 살다가 천당 온다는 말씀이 어디 있더냐는 거예요. 해석한 일이고 또 서글픈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요즘 강대상에서 지옥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죄 얘기하면은 교인들 싫어한다는데 여러분, 교회에는 죄 때문에 와서 예수 만나야 되고 회개해서 피로 속죄를 받아야 되고 성령 받아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지옥불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빼놓고 육신에 사는 휴머니즘적인 설교에서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이게 교회입니까? 이건 종교 강연이야. 종교 강연들으로 교회 왔고 종교 강연을 하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비참하게 죽으셨나요? 왜 기독교의 본질을 떠나서 육으로 사는 것이 그리 좋으면은 그러면 딱 그만두고 큰 살다가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면 좋을 텐데 그게 싫어서 예수 믿으면 아싸하게 믿고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지 다시는 나 죄 못 짓는다. 근데 내 입으로 안 되지.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진리로 인도하십시오. 성령께 딱 잡혀서 끌려가야 하잖아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전도 없고 흠도 없고 성령의 특성인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는 삶이잖아요. 그게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한테 여지없이 이 시대의 기독교들은 뺏기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데 세 가지가 절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견고해야 되고 그가 가신 곳 천국에 대한 소망이 뚜렷해야 되고 나 위해 죽으신 예수를 사랑하되 지극히 사랑해야 되는데 마귀한테 믿음도 뺏기고 천국의 소망도 다 상실당하고
예수 믿는 사랑은 다 식어서 불법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살고,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세계에 있는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사랑해야 믿음도 올 수 있고, 사랑해야 소망도 올 수 있고, 또 믿음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고 소망도 이 땅에서 필요하지만 저 천국은 믿음도 소망도 필요 없는 것이고 사랑만이 영원하니까 그 중에 제일 사랑인데, 우리는 믿음도 뺏기지 말고 소망도 상실하지 말고 사랑도 늘 넘치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점도 흠도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경건하며 거룩하도록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성령 충만치 못하면 재림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 재림 준비가 안 되니까 교회는 다니면 그만이고, 주의 강림 오실 때에 나는 불합격자가 되어서 떨어져 나가니 이제 지옥 가니 이 비참하니 어찌합니까? 근데 성경은 주님이 경고했어요. 내가 올 때에 이 가장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몇 명이나 믿음이 있겠느냐. 또박또박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교회는 다니고 성경도 끼고 다니는데 다 영혼을 봤더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나를 믿는 사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경고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잖아요. 뭘로써 그것을 뚜렷이 평가하고 뭘로써 그것을 뚜렷이 나타낼 수 있느냐?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말만 믿어요, 믿어요지 진실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 같은 거. 부흥회해도요, 물론 바쁘셔서 이제 못 오시는 분들 계셔요. 근데 무의 바쁜가 부흥회도 얼굴 한 번도 안 보이는 분 계셔. 물론 나이가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한 거 다 그래요. 과연 그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할까? 그분을 믿고 하늘에 소망 두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집회 열어도 한 번도 얼굴 안 보일까? 그런 일은 없는 일이지. 자식이 5이라면 아버님이 생신이었어요. 생신날이면 아버지 가서 아버님 저를 낳아주시고 어머니 날 키워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호주머니에서 봉투 꺼내서 얼마 안 되지만 아버지가 저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 은혜에 제가 너무 감사해서 갚을 수 없는 거지만 다소나마 감사, 제가 용돈 쓰십시오. 이렇게 당연한데 아버지 생신 때 얼굴도 안 보였다. 아버지와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우리는 더 이상은 믿음을 뺏기지 말고 마귀한테 주님 참 믿으시는 믿음을 소유했다가 주님 오실 때에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을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조심해.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스톱. 하늘, 천, 따지.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만은 내가 한 말은 한 말씀도 없어지지 아니한대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읽고 지키는 사람이 복 있다는 거야. 다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읽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게.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의 믿음이 있어야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좀 출출해서 그 웨인도에서 이렇게 이제 유리 안에 이렇게 음식 있잖아요. 봤더니 똑같아. 짜장면 같기도 하고 똑같아. 짬뽕 같기도 하고 짬뽕이 얼큰하죠. 침 넘어간다. 근데 국물이 보니까 다 굳어서 가짜야. 아, 저건 하나의 모델이구나. 웨인도에 있는 음식이다. 이제 모양은 똑같아도 맛이 없는 가짜듯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실 때에 너 가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린 이 말씀 한 말씀을 믿음으로 토박토박 지켜서 어느 한 말씀은 지켜도 괜찮고 이 말씀은 안 지켜도 안 되고 아닙니다. 안 지키면 회개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령 충만해서 또박또박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그분이 가는 곳이 영광의 천국이다. 저는 그렇게 살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멋진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힘든 세상, 잠시 후에 이 어려운 세상, 잠시 후에 이 땀 흘려 살 만한 이런 세상, 잠시 후에 서로의 어떤 다툼 때문에 아파하는 세상 싹 다 벗어내버리고 정말 아픔도 죽음도 이별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행복한 천국에 와서 주님 품에 안겨서 길이길이 영원히 살아야죠. 멋있잖아. 소망이 있잖아요. 그 뒤에 읽어보실까요? 그래서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의 오심, 인자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시는 분이었으니까 예수의 오심도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가 어떤 때였을까? 그랬더니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8절 보실까요?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전부 다 육신의 쾌락주의요. 먹는 거, 또 마시는 거, 시집가는 거, 장가하는 거. 뭐 집에서 안 만들고 그냥 뭐 먹는 거 멋있죠. 그런데 그게 멋있는 게 아니야.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육신의 본능, 육신의 만족주의를 가지 여기서 예배 보러 갔다, 기도했다, 전도했다, 주님 앞에 찬양했다. 한 말씀 없듯이 전 세계가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시대는 주님이 오실 때는 노아 방주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입고 장가 여기에 막 사람들이 몰려가듯이 지금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깨어있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7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신앙생활은 정말로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 하는 것인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동일이 뭐예요? 말씀으로 하늘도 땅도 다 지었어요. 지으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동일하게 또 이제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지었던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하게 이제 해체한다는 건데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 경건치 않죠. 또 예수 믿어도 늘 불의한 사람 경건치 않죠. 이런 사람들을 심판해버리고 그 다음에 지옥불에 집어넣으려고 보존해 놓은. 이게 어느 날 이 우주는 딱 불타는데 그 불탈 때까지는 그 안에 경건치 못한 사람하고 또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집어넣은 사람들을 지금 간수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구덩어리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무리져 살죠. 어느 날 딱 하늘도 땅도 불에 탄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지옥불에다 넣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반드시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 적당히 믿은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고 그들은 반드시 멸망의 날 지옥불에 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전도 홈도 없이 평강 속에서 그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또박또박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어떤 사람들이 경건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왜? 주목해 보세요. 10절. 큰 소리면요, 꽝 오겠죠. 그 큰 소리, 대포 터지던 소리도 아니고,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의 하늘이 큰 소리죠. 하늘이요, 스카이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체질이, 땅들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는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 말이 타버린다 소리, 타버린다. 그러면 저 하늘도 쾅 소리에 다 타버리고 이 땅도 저 별들도 다 흙덩어리죠. 다 확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불에 확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대요. 제 말이 아니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해보실까요? 주님의 말씀이요. 하늘도 모든 땅의 체질이 빵 할 때 그 불에 확 타버린다. 흔적도 없이. 그런데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핵폭탄 터치는 핵폭탄 가지고 어림도 없고요. 과학자들의 말에 일미가 있어요. 과학자들은 저 태양이 터지면은 그 태양이 있잖아요. 그 태양이 있으면은 그 태양이 마치 그 해바라기에 씨가 총총 박혀 있잖아요. 그 씨 빼서 심으면 또 해바라기가 또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바라기 그 둥그런 곳에 씨가 있듯이 저 태양도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핵이 하나 빠지면 그 핵에 또 하나가 태양 같은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태양이 터지면은 이 우주가 순간에 탁 타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과학자들이 입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태양이 꽝 터질 때는 엄청나게 소리도 그 큰 소리와 함께 하늘이 화락 타버리고 체질이 녹아질 텐데 이럴 때가 올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경건한 삶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 천당 가려면은 우리 여러분 육신의 소욕은 죄짓고 사는 게 즐겁지요. 그 즐거움은 비통한 지옥불에 떨어져 큰 영원한 울음이 되고만이 육신의 즐거움을 끊고 영원의 때 즐거움으로 지금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 다녀요? 천당 가려고 믿는 거지. 그러면 믿음은 제대로 믿대. 뭐가 제대로요? 내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산 사람만 간다면 귀를 쓰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충만 받아서 재림 예수를 준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기도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자만 주님을 만난다면 모두가 주님 만날 준비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13절 14절에 한번 다시 볼까요? 또박또박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 저 아니요 더 높은 새 하늘, 천국이죠. 새 땅,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저 하늘, 지금 이 땅이 우리가 갈 곳이 아니요 우리에 거하는 바 저 새 하늘과 또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14절에 또박또박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한 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생활이야. 이렇게 산 사람이 모여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사는 길이 천국이고 이게 안 된 사람이 영원토록 가는 지옥불인데 그거는 영원히 고통당한다면은 이 존재하는 지옥불에서 뛰쳐나와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지요. 우리 한국에서 하루에 죽는 사람이 얼마인가 봤더니 하루에 약 400명에서 700명 사이에 죽는 것이, 하루에 많이 죽잖아요. 내가 어제 이제 그걸 한번 슬쩍 봤어요. 사진 보면서. 근데 그들이 아침에 이제 회사를 갔는데, 이제 회사에서 일하려고 갔다가 넘어졌어요. 과로에 이제. 근데 죽었다는 거야. 아침에 식사 잘 하시고 회사에 가방 들고 출근했는데 그것이 끝이었어. 이런 분들. 또 우리 아기가 학교에 간다고 가방을 들고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봤더니 애가 어떻게 됐대. 이런 이야기들. 또 집에 와서 잘 음식 잡숫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봤더니 돌아가셨대. 이런 일들. 죽음이 그런 거예요. 늙어서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어려서도, 또 청년 때도 중년 때도 죽음은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이 올 때에 내가 과연 오늘 내가 죽든, 내가 오늘 주님이 오시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재림 예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제일로 중요한 거지. 그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내가 사람으로서 정말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하다가 주님을 딱 만나는 이것이 준비 안 되면 이 사람은 정말 참혹한 결국을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시던 내가 죽을지라도 저와 우리 큰빛 가족은 꼭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기의 영혼을 살아가면서 또 자기 영혼을 점검하면서 예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 마쳐볼게요. 목사님, 난 그게 하고 싶은데 자꾸 육신의 세력이 날 끌어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엎드려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시 한 번만 크게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때가 온 시대에 사는 여러분, 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정신을 차려. 정신을 허벌내지 마라. 정신 바짝 차리고 너 근신하여, 근신은 네 마음을 모아서, 정신 차리고 마음을 모아서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 무슨 기도하느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시가고 장가는 것이 아니다. 그건 나중에 다 주실 것이고, 정말 내가 청년 충만해서 죄짓게 만드는 귀신을 쫓아내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해봐요. 주여,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세 번만 시작.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다시, 그래서 진리로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은 모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에요. 이상해요. 성령이 역사야. 제가 어느 날 말이에요, 몸이 이렇게 좀 도곤했었어요. 뭐 딴 건 아니었는데 그 힘이 들고 이렇게 좀.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걸 뭘 먹었어요. 먹었는데 먹고서 이제 하루 이틀 이제 사흘 나흘을 지나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것은 그 좋은 약간 좋은 그런 건데, 어떤 이제 그런 건데 힘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또곤하고 뭐 밤만 되면 몸이 힘들고 있는데 뭘 먹었더니 몸에서 힘이 쭉 올라오는 거야. 아, 이것이 힘이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이걸 먹었더니 이렇게 내가 지치지도 않고 힘이 솟아나는구나. 내가 그래서 그 효능을 내가 봤다니까요. 하듯이 인간의 수욕과 인간의 힘으로 성경대로 못 삽니다. 말씀대로 살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본능, 그 위대의 힘이 나에게 힘을 푹 주는데
성경대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통쾌한 거야. 이런 힘이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말세를 만난 너희들은 이 배약한 세대에서 너희 힘으로 못 믿어. 그러니까 기도해봐. 내가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줄게. 그 성령의 힘은 성경대로 끌어가시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대로 못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사는 신령한 의욕을 내 영혼에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기도 쉬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말세를 만난 자들아, 그냥 놀지 말고 그냥 막 놀아가 아니라 정말 정신 차리고 마음을 정말로 근신하고 기도해라. 왜? 성령 충만치 못하면은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불감증에 걸려. 말만 재림이래. 그러나 자기는 재림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는 거예요. 이 재림의 불감증. 오늘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이 재림에 대한 불감증에서 벗어나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림받은 자가 된 다음에 울고불고 가슴 친 듯 이미 상황 종료요. 지금은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빨리 우리 준비 잘해서 오늘 밤 오실런지, 아니 오늘 밤 내가 죽을런지 모르는 이 긴박한 말세적 상황 속에서 예수 잘 만날 수 있는 믿음을 잘 키우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해가 됐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정말 어디 가나 입에서 기도가 줄줄 나오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지금 패역한 시대야. 주님 오시다에 너무 임박한 거야. 얼른 깨어서 나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또 많은 영혼 전도하다가 주님 오실 때 나 죽든 딱 주님 만나서 드디어 그 코스의 종결점, 드디어 완주한 그곳 천국서 살 때에 그 영광이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이런 영혼의 행복으로, 이런 영혼의 능력으로 오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뜨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그동안은 내가 정말 너무 타협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딱 끊어버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살면서 재림 예수를 준비하는 전도 흠도 없는,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아주 신령한 영적 생활자가 되고 나오니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